예, 말씀의 제목은 친구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참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이야말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정말로 이 사랑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내리시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기쁨도 차고 넘치고 충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제부터는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종은 주인과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주인이 종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종의 위치까지 낮추는 일이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웬만한 사람이라면 정말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종의 신분이라면 평민 신분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평민 신분이라면은 정말로 이제는 상전의 신분을 갖고 싶은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마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또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하시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정말로 너무나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그 친구를 삼기 위해서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철저히 그러니까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신 주님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히 낮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비밀을 주고받는 정말 그 사랑의 친구로 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진정한 친구 관계는 참으로 이 땅에서 흔치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아주 친했던 친구 사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어떠한 그런 사건에 이렇게 휘말리게 되면서 정말 안타깝게도 서로 오해가 쌓이고 그러면서 서로 헤어질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친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그 친한 친구 있는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도록 친구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요, 정말 친한 자기의 모든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친한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결단코 외롭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친구가 없기 때문에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부부지간에도요, 서로 정말 모든 속마음까지 다 털어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속속들이 다 아는 부부는
그리 흔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그 부부 사이에도 서로 간에 몰라서 정말 서로의 마음을 몰라서 못 느껴서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때로는 그 오해 사기도 하고 때로는 부부지간에도 정말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감동 스토리 이 남편의 그런 고백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부가 연애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연애로 결혼을 하게 됐는데 한 5년 정도, 7년 정도는 서로가 정말 사랑하며 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서부터인가 이제 삐걱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편은 자기의 주장을 하게 되고 여자는 또 여자대로 또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말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각방을 쓰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그 이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과일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그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아니 이 귤을 좀 사다가 아내한테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 되는 사람이 무슨 이 귤을 사다가 아내가 갖다 주나 그러면서 이제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데 노점하시는 분이 계속해서 자꾸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간곡히. 그래서 귤을 정말 이제 뭐 얼마치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까만 봉지에 담아서 가지고 가가지고 식탁에다 올려놨대요. 그런데 이 남편이 씻고 나와 보니까 아내가 귤을 몇 개 까먹고 방에 들어갔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애도 또 이제 그 귤을 사다가 또 식탁에다 올려놓게 됐대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까먹고는 맛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랬는데 그때서야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맛있네? 그러고 그 귤을 몇 개 까먹고 그러고 맛있네? 하고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데 그때서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 아내가 그렇게 귤을 좋아했대요. 좋아했는데 그 귤을 정말 이제 그 길거리에서 데이트할 때도 사서 이렇게 얼마치 뭐 1,000원어치 2,000원어치 이렇게 사가지고는 그러니까 그거를 가방에다 넣고 서로가 입에다 까서 넣어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데이트를 했다라는 거예요. 먹어가면서. 그 생각이 그때서야 나더라는 거죠. 진짜 이 아내가 그렇게 귤을 좋아하는데 내가 언제 한번 결혼해가지고 귤 한번 사다 준 적이 있었나. 내가 이걸 잊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도 또 귤을 사다가 아무 말 없이 식탁에 딱 올려놨더니 그날은 그 귤을 까먹고 이 남편이 씻고 나왔는데 하는 소리가 귤 이거 맛있네? 어디서 샀어? 그러니까 말이 한마디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앞에서 샀어 이래가면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이튿날 일어나서 아내가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한 뭐 5년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서로 각방 쓰기 전까지는 이렇게 아침마다 밥을 늘 차려주고 그렇게 그 뒷수발 남편 수발을 잘해줬는데 그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사이가 멀어지면서 각방 쓰면서 밥을 안 차려주더라는 거죠. 그러는데 그날은 된장찌개에다가 밥을 식탁에 탁 차려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먹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 별거 아니구나. 아니 그러니까 이 남편은 이 아내가 이렇게 자기한테 마음을 몰라주나 그래서 자기는 서운했는데 자기가 먼저 이 아내의 사소한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귤 그 한 봉지 사다 그냥 준 것도 그것도 처음에는 그 과일 가게 아주머니의 그
부탁으로 인해서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결국 그것이 동기가 돼서 계기가 돼서 결국은 이 부부가 화해가 되는 그리고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계기가 그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내는 뭐예요? 자기가 예전에 좋아했던 귤 이거를 그래도 남편이 잊지 않고 사왔네. 그러니까 이 아내는 이 남편이 과일 가게 그 아주머니의 부탁을 받고 사온 건지는 모르고 내가 예전에 그 처녀 때 귤을 좋아했었으니까 이 남편이 그래도 그 귤을 좋아한다고 나를 생각해서 이 귤을 사왔네. 말은 안 하지만 그래도 아직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생각을 하고 이 아내는 그 마음에 서운했던 마음, 남편에 대하여 그 좀 서운했던 그런 마음들이 그 순간에 풀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번에도 또 사오니까 이 남편이 내가 좋아하는 거를 이 남편이 자꾸 해주면서 그래 서로 화해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알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그 마음이 바로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부가 정말 좋은 관계로 회복이 됐다. 그러면서 이 남편이 쓴 거는 고백이 그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사소한 것도 이 아내를 위해서 해준 적이 없었다. 아내는 정말 이 남편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밥을 짓고 그러면서도 아플 때나 정말 힘들 때나 언제나 한결같이 자기를 밥을 해줬고 와이셔츠를 빨아서 다려주고 자기들 그 시중을 다 아이하고 자기하고 시중을 다 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한 번도 아내 좋아하는 것을 제대로 헤아려 보지 못했고 해주지 못했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뒤늦게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아내한테 그렇게 고맙고 미안하고 그동안에 자기가 너무 그 아내에 대해서 무관심했었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정말 이제 그 말하자면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회개하는 그런 내용, 심정의 그 고백을 담은 그런 내용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서로의 마음을 모르면 이렇게 서로가 생각지도 않게 오해를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닌데도 이게 대화가 없어지고 점점 멀어지면 이게 이제 각방 쓰고 이러면은 몸도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점점 이게 더 멀어지는 그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오해의 골은 깊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이가 점점 냉랭해지면서 결국은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혼이기에 고백 쓴 그 남편의 고백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심정을 썼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부지간에도 이렇게 서로가 진정한 마음을 모르면 이렇게 오해가 되어서 결국은 정말 안타깝게도 이혼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 사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비밀을 주고받는 사랑의 사이가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친한 친구인데 서로가 비밀이 있다면 그러면 친한 친구라 할 수 없겠죠. 사실은 우리가 부모에게도 하지 못하는 말을 친구들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친구에게는 대부분 비밀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해요? 친구 사이라는 것은 사실상 뭐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 우리가 거의 같다라는 의미예요. 서로 심정을 이해해주고 주고받는 그런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사이는 정말로 가까운 사이인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로 이렇게 이러한 가까운 이 친구의 사이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친구로 삼아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이제 예수님의 친구로 신분이 바뀌게 그렇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종이었던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그러면 그건 당연한 우리의 도리일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오늘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렇습니다. 종은 알지 못해요. 주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냥 종은 시키는 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주인이 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친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친구는 서로 상하가 없어요. 상하가 없고 동등한 입장이에요.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정말 사랑하며 서로 정말 생각해주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는 서로 정말 시기 질투하면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친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사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 것을 내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친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상관을 한다. 그러면 이건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상관을 떠나서 정말로 친밀한 사이, 이것이야말로 참된 친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친구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다 계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당신의 그 목숨을 아낌없이 우리를 내어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정말로 그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그렇잖아요. 누가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어요. 이 세상은 참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기 싫어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온다면 그 가차없이 정말 이렇게 차려버리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이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리하시지 아니했다라는 것. 어떤 손해와 어떠한 그런 정말 불이익도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기까지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축복도 받고 주의 말씀도 머리로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서 그 마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그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일 것입니다. 말하자면 말로만 그러잖아요. 말로만 네가 지금 춥게 하지 말고 더웁게 하라. 말로만 너 지금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정말, 편안하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로 편안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 실제적으로 정말,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그 말을 한다면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지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하면 이거는 아무 능력도 아무런 정말로 유익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허공에 떠도는 그 말에 그냥 불과한 것 뿐인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허공에 떠돌다가 그냥 사라져 없어지는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라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친구에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종이 아무리 훌륭해도 주인이 종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를 위해서는 목숨을 버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하시고 기꺼이 우리 죽을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려 지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선한 친구는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친구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로 그 놀라운 그런 모범적인 그런 그 우정을 가진 친구 사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울 왕의 아들인 그 요나단이 다윗을 정말로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이거와 같이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친구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구로서 우정과 사랑이 변치 않으셨습니다. 왜냐?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또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갈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그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다 그들이 뿔뿔이 헤어졌고, 심지어는 그를 정말 그 예수님을 은상시에 팔아 넘긴 가룟 유다까지도 그 예수님께서는 그의 발을 씻겨주셨고 그를 끝까지 정말 그 긍휼히 여기시며 그를 정말로 그 사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제자들이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을 다시 모으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셔서 야단치시기는커녕 오히려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떡을 먹여주시고 생선을 구워서 먹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해 주셨어요. 이만큼 예수님은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정말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주님은요, 그 진실하시고 희생하는 친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사귀면서 또 음식을 같이 잡수셨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악평하는 말에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믿으면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정말로 참 좋으신 친구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언제나 친구 삼고 늘 기쁨으로 또 자유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가난하고 미천하며 멸시와 천대받고 소외당한 자들을 찾으시고 친구가 되시고 또한 그들을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약한 자, 버림받는 자 이렇게 죄인들의 친구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정하게 다가가셨습니다.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 그들 정말로 그 세상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로 무시받는 사람들, 세상에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을 친구 삼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상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 끌려온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정말 좋은 친구셨습니다.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무자비하게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그 땅바닥에 글로 쓰셨습니다. 그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둘러섰던 그 무리들 정말로 돌을 들고 이 가늠한 여인을 치려고 그렇게 맹렬하게 그렇게 매서운 눈으로 바라보던 그 사람들이 그들이 그 현장을 떠나가도록 정말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주님은 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떠나간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찢겨 피 흘려 죽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빛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실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이 친구를 위해서 우리를 죄인들을 친구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정말로 그 목숨 버리러 오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랑에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며 감격하며 할렐루야 정말로 그 친구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친구가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진심으로 동정하고 위로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세상에는요 사람들이요 그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친구로 있다가도요 떨어져 나가요. 사실은 뭐 돈이 있고 부유하고 정말 모든 일이 잘 될 때 그런 때는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루아침에 정말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애들에게 불이익을 당할까봐 정말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은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하는 자, 환난당한 자, 고통당하는 자, 병든 자, 정말 지짐에 눌린 자, 이런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세임을 주시고 또한 능력을 주십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로 시작되는 찬송가 그 369장이 있는데요. 이 369장을 작곡한 그 캠퍼스 박사는요, 이러한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 박사는 극진히 사랑하던 약혼자가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안타깝게 사망하는 비극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래서 정말로 세상을 비관하고 운명을 저주하는 무서운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자기 자신과 싸워 신앙의 참뜻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때 비로소 지금까지 예수를 너무 막연하고 멀리 있는 존재로 생각해왔던 것을 반성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예수를 친구로 삼을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신앙관계를 맺게 되는 것인 것을 깨닫고 이 찬송가를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그런 비극에 처할 때 그때 바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친구로 더 깊이 정말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친구 되시는 참 친구 되시는 참 사랑의 주님을 여러분 진정으로 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친구는 언제나 함께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친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을 친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우리는 그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잊지 말고 늘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써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어느 출판사에서 친구란 뜻의 정의를 가장 적절하게 내린 사람에게 상금을 주기로 하고 공모했다고 합니다. 이때요 수천 통의 응모 엽서가 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다음과 같이 압축되었다고 합니다. 첫째로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눠주는 사람. 두 번째로 나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 세 번째로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때 그때 찾아와서 곁에 있어주는 사람. 여러분 이 중에서 어떤 것이 1등으로 뽑혔을까요? 이 중에서 1등으로 뽑힌 것은 바로 세 번째였다고 합니다.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때 그때 찾아와서 곁에 있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소중한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친구란 언제나 함께 있는 것이 친구예요.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친구 사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친구로 삼고 예수님께서 받은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친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의 좋은 친구입니다. 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친구가 되셨어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삶의 무한한 가치를 제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함께하는 친구로서 그 함께함은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친구, 나도 예수님의 친구로 이렇게 정말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 영광을 돌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주님 손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기 힘든 순간순간 여러분 예수님이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승전가를 부르게 해주실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그 능력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참 친구 되시는 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친구로서 정말로 그분을 슬프게 해드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늘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정말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